반갑습니다. 오늘 역대하 24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스스로 믿음을 결정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위에 7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40년을 통치를 하는데 불행한 것은 뭐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성전을 보수하고 또 항상 번제, 즉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이루지만 반면에 여호와가 죽은 이후에는 신하들의 어떤 의견을 따라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여호야다의 자녀 스가랴를 잔인하게 죽이죠. 또 그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아들들을 다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아람의 군대 쳐들어왔는데 적 숫자가 적었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적은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죠. 시작과 마무리가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죠. 야,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스스로 독립할 기회를 주라라는.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야, 여호야다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비록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요아스를 건강하게 독립시켜야 되고 요아스 입장에서도 여호야다가 있을 때 건강한 독립을 이루어 가야 했다라는 거죠. 요아스의 생애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자기를 길러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바른 길 가고 죽은 이후에 완전히 타락일로를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시작도 중요하죠. 그러나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결승전 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7살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 언급한 대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요. 이 같은 표현이 성경에 2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만 정직하고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만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죠?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성전을 보수하고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문제는 이것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멈췄다라는 거죠. 이게 남의 신앙의 위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달리 표현해 보면 옛날에 말했듯이 이게 기생신앙인 거거든요. 기생신앙의 문제가 뭐냐? 숙주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지가 되지만 숙주가 죽으면 동시에 자신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에서 벗어나려면 숙주가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하게 내 자신을 독립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하고 고생하며 몸소 배운 것들,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재산이 된다는 것, 자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나친 자녀 보호, 이것은 결국 자립심이나 자기 주도성 발달에 큰 저해가 된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전도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갓난아기인 자녀와 감격스러운 첫 만남을 우리가 가졌을 때가 있듯이 성년이 된 자녀를 부모로부터 독립시켜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만나는 거 중요하죠. 잘 떠나는 보내는 것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부모로부터 건강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놓고 볼 때는 한 적어도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가는 충분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단지 그가 집에서 분리돼서 나가는 게 독립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전 인격적인 독립을 갖춰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진짜 독립은 바로 이러한 독립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요아스가 7살의 왕위에 올랐잖아요, 여러분. 40년을 통치했어. 그럼 47년 살았잖아. 여호와에 대해 수명이 130세였어. 130살.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당시에. 아마 하나님이 특별한 뜻 때문에 또 수명을 길게 하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요아스가 이제 몇 살 때 여호야다가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한 살인 요아스를 성전에 숨길 때 여호야다의 나이는 대략 84세는 훨씬 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의 본색이 여호야다의 그늘이 사라지자마자 드러난 건가? 아니면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가 그저 눈치 보기 불과했던 걸까? 그러니까 눈치 보면 요아스가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권력의 눈을 뜬 요아스가 교만해져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 이유는 참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영향력이 사라졌다라는 거지. 누구의 영향력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그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아버지 뻘이 아니죠. 우리로 얘기하면 한 증조 할아버지 뻘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버지의 아버지 정도 되는 나이, 그죠?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이 요하스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 무슨 말이냐? 그 둘 사이의 관계로 들어가 보면 여호야다와 요하스가 둘 사이에 전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진짜 마음의 소통, 인격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왜? 내가 진짜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때 내 말이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상대가 나를 신뢰하고 나 역시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이런 관계가 될 때 전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의 영향이 나에게 미쳐서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사실은 여호야다와 요아스 사이에서 참된 인격적인 관계성이 형성되었을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일한 가치를 공유했어요. 상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는 요아스의 모습 속에서 전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왜? 힘 있는 자들의 말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여호야다의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잖아. 만약에 여호야다와 깊고 진실한 이교적 관계를 맺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이유가 뭘까? 이유도 사실 성경에는 없거든요. 추정해 보건데 그런 거죠. 나이 차이가 너무 큰 거야. 그죠? 그리고 요하스 입장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인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존재야. 뭐 그냥 아버지 뻘도 아니라 할아버지 뻘도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은 그죠? 감히 그런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을 처음에 어길 수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학습된 무기력증이 나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그 관계가 탁 균형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억압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억압되어져 있는 뭔가가 폭발 이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독립을 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전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줘야 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스승과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격적으로 내가 없어도 저 사람이 함께했던 시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선한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게 진짜 독립의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7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요하스는 이제 이 연장선에서 아까랑 연장선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큰 나이 차이가 있어. 7살에 왕이 됐어. 당연히 섭정이죠. 뒤에서 여호야다가 이 모든 왕의 통치를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아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이기적이고 폐악한 방백들 신하들이 와서 왕을 찾아 요청을 하거든. 17절의 말씀 그대로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이 요아스는 7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 왜? 스스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잖아. 그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의 말을 듣고 그에 따르는 거야. 그거 없어.
중심이 사라졌어.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방백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지금 누가 왕이에요? 요아스가 왕이에요. 신하들은 좋은 코멘트 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요아스거든요. 물론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 나의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 밑에서 상당했던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의 잘못된 코멘트와 조언에 대해서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여러분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신앙에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느냐. 그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주눅 들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주눅 들어있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가 내가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지켜나갔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와스에게 있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연대 김용석 교수죠. 지금 10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인데 제가 그분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이 조건이 충족될 때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자유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는 선택이거든요. 이거에 저거에가 아니라 야, 이런 게 있고 또 저런 게 있어. 넌 어떤 거 할래? 이런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여러분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온갖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솔루션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에게 자유를 주면 여러분 건강한 근육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잖아요. 한순간에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나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런 넘어짐의 이 역경을 겪고 나봐야 또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 보기도 하고 잘된 선택에 대한 기쁨도 내가 경험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 독립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거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7살의 왕이 됐다 보니 실은 여호야다와 그의 고모 여호세바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귀하게 그 아이를 키웠겠어요. 하지만 그 키우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한 엄격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왜? 나이 차이도 너무나 많고 대제사장 위치 자체가 대단히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리. 그죠? 왕 위에 있는 자리잖아, 사실은 지금. 여호야다의 입장이. 그런 사람이 이 요아스와 관계를 맺을 때 요아스에게 충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책임을 지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요된 일에 여러분 책임감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참 눈여겨봐야 할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막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원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자원. 그죠? 자율성이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일에 대한 효율성, 또 일에 대한 집중도, 또 일에 대한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반감되기 마련이거든요.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지. 어려워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훈련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나이를 먹어도 빅보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선택과 결정을 훈련받은 친구들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미를 어덜트로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미를 어덜트로스. 저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빅보이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리를 어덜트로 내가 바라볼 거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놨어요. 네,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스로 믿음을 결정하게 하라는 거죠. 자, 이 모든 독립이 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미숙한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미래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그거는
야, 스스로 믿음을 결정하게 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네. 성령의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죠. 대표적인 실패자가 누구냐? 여호수아 이후 세대죠. 왜?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야. 자,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신앙의 전수의 실패가 누구의 책임인가? 쉽게 단정할 수가 없죠. 정말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불량한 두 아들, 이건 인과응보로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불량한 아들들, 이거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다르죠, 그죠?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전수에 저는 좋은 예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예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평가할 정도로다가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유가 뭐냐? 그의 외조모 어머니 이 모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놓고 보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밀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전에는 그냥 평이하게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너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디모데의 가정은 여러분 썩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왜?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 다문화 가정이야, 사실은. 그럼에도 디모데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해.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의 부모님의 영향으로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같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즉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을 확률이 높아요. 디모데가. 아마 디모데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거야.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접하지 못했을까? 그죠, 여러분?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못 접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럴 확률은 제로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를 키우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 제사장. 그리고 그의 부인이 고모 아니야, 고모.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디모데와 요아스가 이런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게 이 한 구절이라고 봐요, 저는.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부모의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1장 15절. 일단 다시 올라가 볼게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네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야. 근데 이 믿음이 먼저 너의 외할머니 그리고 너 어머니 속에 있었어. 근데 이게 지금은 어디에 있어? 네 속에 있어.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디모데는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미래 세대나 자녀들에게 확인해 줘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가 네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지. 너의 믿음으로. 예? 네가 진짜 믿느냐? 이 말을 우리가 질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의 문제로 너의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죠. 이런 너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의 어떤 선배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